우리의 발길을 주장하시고 늘 옳은 곳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새벽 시간을 깨우시며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뒤따르고자 함께 깨어있고,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두세 명 이상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지향점이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는지 깨닫고 기도할 바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음, 20절이네요. 20절. 20절 글씨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20절.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백배를 남긴 이삭,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사실 성경에서 이삭은 그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 이삭에게 있는 고난은 아버지와 함께 장작 메고 가는 것 외에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번제로 이제 드려지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 이삭은 별로 남긴 게 별로 없어요. 남긴 게. 근데 설교 제목은 뭐예요? 100배를 남긴 이삭. 언제 100배를 남겼나? 이제 그거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에서 이삭이 언제 100배를 남겼는가?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다 100배 남기고 원하잖아요. 100배. 100배. 이삭도 100배를 남겨요. 먼저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자기 아내 팔고 나서 그 아비멜렉 축복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땅에서 재물을 얻는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100배.
100배를 얻을 수는 없어요. 뭐 한 가지 했는데 쌀 한 톨을 심었는데 그 하나가 100배를 남기나요? 100배를? 그런 건 없어요. 100배는 뭐예요? 온전해졌다 이런 거예요. 온전해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죠. 롯도 거부가 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됐죠. 야곱도 거부가 됐죠. 요셉은 나라를 얻죠. 그러니까 와 좋아요 그거.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와 이삭이 이 100배나 얻었고 뭐 소와 양떼가 심히 많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이제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해주고 싶으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삭은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이 나오는데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27장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먼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이런 밭은 땅이에요, 땅. 이삭이 그 땅에서 축복을 100배 받았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딱 요셉이 꿈꿨을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방법으로 얻어낸 축복은 아니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눈을 가렸다면 뭐예요? 이삭이 지금 눈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로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 어디 가든지 간에 향기로 풍겨야지 우리 가운데 구린내가 나면 되겠습니까? 향기가 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얻어낸 방법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곤모 수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39절에서 40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몽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주하십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이거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야곱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영판 다르네. 이러니까 이제 저주처럼 느껴지겠으나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게 복이죠. 그리고 구원과 연결시킬 때는 이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안 통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원인과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원인과 결과인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는 꼭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움직여야지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이삭이 축복하는 그 과정 중에도 그 어머니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이게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섬뜩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계획하시면 100%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언약이고.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이 4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칼을 의지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그 매임을 벗을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어떤 속박 가운데서 벗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형을 섬긴다, 아니 동생을 너는 섬길 거야, 이렇게 계속 섬기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드러나냐 봤더니요, 열왕기 하. 무섭도록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열왕기 하 8장 구약성경 574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열왕기 하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여호람 때에 에돔이, 이 에돔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돔의 조상.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유다는 당연히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약속 자손으로.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그건 뭐예요? 유다가 지금 이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예언처럼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 수하에서 풀려납니다. 수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자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그 기간이 언제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저주가 많이 나오니까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냐면은 저주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삭도 우리는 이제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그 이삭, 어제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삭 대신에 그 양이 한 마리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취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주 뜻하지 않게 내가 필요한 것들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다 하나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맞아요. 그럼 오늘 이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더 깊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도저히 얻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인신 제사는. 그 당시에도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어떤 설화에 보게 되면은 그 처녀를 두꺼비에게 바치기도 하고 큰 뱀에게도 바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속신앙 가운데. 하나님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제물로. 그리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준비하신다. 그리고 가가지고 드려질 양은 바로 너다. 그렇게 가지고 손발 꼭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게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단순하게 내 자식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와, 그걸 살려내시고 양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은 더 좋은 거 주겠지. 이거 아니라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요. 우리가 그렇게 바쳐집니까?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제물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네 배나 채우려고 네 욕심, 욕망 채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제사의 도구를 삼아야지. 제가 강조하는 얘기가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니? 제일 갖고 싶은 거. 그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갖고 싶은 게 별로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엄마처럼. 엄마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해하여 나에게 준 이 환경,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문제인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재물도 그런 차원을 주셨다니까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따게 되면은 어떻게 돈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 30냥이 누구예요? 은 30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 30냥이. 근데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돈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와, 이거 돈은 너무 값진 거야, 귀한 거야. 이건 예수의 몸값이야. 그렇게 귀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는 그 몸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데 한 자녀에게는 아주 대단한 축복을 했고 에서에게는 그와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에게도 축복이에요. 살고 있잖아요. 계속 살고 있잖아요. 왜 언약받은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만 머리 쓰다듬으시며 이뻐하고 그들만 데리고 같이 왜 옆에 에서를 계속 두냐고요. 저는 신기한 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실제로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엉뚱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뒷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25장.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어제 했던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창세기 25장.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이고 그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누구를 맞이했어요? 처음에 사라하고 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몸종 아내예요. 그분도 몸종했으나 결혼을 했잖아요. 그건 아내이죠. 사나 아내이죠. 그걸로는 끝인 줄 알았더니 25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과 이삭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 중동 지방에 계속 싸움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평생 서로 죽일 것이다. 어제 예언이 있었잖아요, 어제도. 그런데 그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봐요. 이 동방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엄청 낳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단어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여기 중동지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후손들이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것이고 치고받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별도로 있고 나머지 그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이고 그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이잖아요. 코란에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거 보는 거고 그 진짜 적통은 누구예요? 야곱 그 이삭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잖아요. 어떤지. 틈만 나면 그냥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남의 눈 피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우리가 하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류가 필요해요. 그 잡족들. 그래서 잡족이 같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출애굽할 때.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계속 우리 유혹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잡족이 뭐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제가 해석을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그 이삭이 돈을 벌고 잘 되니까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면은 이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잡족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니까요. 왜? 자녀를 이해하는 길이에요. 이 강릉에서 오징어 잡아가지고 서울로 운송을 하는데 시간이 보통 4-5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멀미하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징어 좋아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넣는 거예요. 수조에다가 한 마리를. 그거에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자 아무리 먹이 갖다 줘도 안 먹는다니까, 배부르면은. 그 마찬가지로 그 몇 마리 희생시켜서 그 다 살려내는 거예요. 긴장 줘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것처럼 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 새벽에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다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여 주는 것이지, 믿음 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100% 거짓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그런 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놈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찾아가가지고 그를 구원시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할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만날 거예요. 면목 없이 만날 거예요. 면목 없이. 베드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부인하고 떠났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우리 박선영 자매 직장 구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또 김조국 집사님도 어머니의 기도 제목, 효주, 직장, 온전한 직장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몸들이 많이들 불편하셔요.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몸들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또 이 어머니 앞에 계신 어머니의 기도는 명서 시험 잘 보게. 뭐 자네끼나 부모들은 이 자녀들 생각이에요. 그거 외에 뭐 있겠어요, 사실? 집사님 늘 건강하셔서 거기에 쭉 계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은퇴하고는 몰라. 어떤 분이 이 교회 찾아오셔서 집사님과 계속 기도할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 은퇴할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셔야 돼. 그럼 몇 년 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최소한 4년은 건강하셔야 돼. 그 이유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시고. 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직장도 주어져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정말로 헌심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이 100배를 남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물질의 숫자만 봅니다. 이 속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자녀로 바로 섰습니다. 이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자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유진이와 예솔이 아버지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오는 낯으로 부모들과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먼 시간을 갔다 와야 될지 알 수는 없사오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각자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중보기도로 또 덧붙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직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의 삶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이슬로 땅의 풍성함으로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